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1절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됐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대갚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은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랑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한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쉬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저희들의 자아를 우선시하여 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토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더욱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희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지혜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김웅모 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헌금 꼭 옆에 보시면요. 헌금함 옆에 보시면 저희 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많이 가져가셔서요. 이게 뭐 전화번호가 있는데 뭐 저희 교회로 인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요거를 해주십시오. 여기 이제 복음 전도지가 들어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분들은 여기 영접기도까지 하셔서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1000개를 제작을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명함 뿌리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부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아마 장마가 있을 것 같아서요. 6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우리가 방학을 하고요. 8월 마지막 주에 개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괜찮아의 두 얼굴입니다. 괜찮아의 두 얼굴.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영의 세계를 음성으로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 음성 중에 사실 우리가 속기 쉬운 음성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 있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요, 저 괜찮아 라는 음성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듣는 음성 중에 한 가지 괜찮아 라는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걸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굉장히 대표적인 선왕입니다. 남유다에서요, 여호사밧 하면 야, 그 왕은 정말 믿음 좋아 라고 후대로도 계속 인정받고 있는 선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요, 남유다를 통째로 정말 멸망시킬 수 있는 굉장한 실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얼굴이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호사밧 왕은 축구로 비유하자면 자책골을 넣고 갔습니다. 왕이 자책골을 넣고 후대에게 그 자책골을 넣은 경기를 넘겨주고 간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실책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다 아시죠? 이세벨의 남편이죠. 아합 왕과 친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사돈지간을 맺어요.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요, 완전히 통합시키는 통로를 열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죄악이요, 남유다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게 돼요. 여호사밧이 과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까지, 이거는 실수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실수라고 한다면 만회가 가능할 때 실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만회하기에는 너무 뼈아픈 실책을 하고 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똑같아요. 이 대명제는 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 기반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다 보면 다 발견하는 게,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즉 나의 전적인 무능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긍정적인 발견입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발견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더 깊이 연합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믿음의 여정이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하거나 내가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고 스스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요, 사실은 믿음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전적인 무능을 발견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데 오직 주의 은혜가 나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전적인 무능의 상태를요, 잘못 해석해서 본인의 어떤 죄의 영역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순종하라고 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는 못해, 그러니까 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잘못 적용해 버리면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마치 텅 비어버린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름이 채워져 있어도요, 내가 이 자동차를 움직일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역,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도 순종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 함께 일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영역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시동은 켜라. 내가 기름은 주마. 네가 엑셀을 밟아라. 내가 달릴 수 있게 은혜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임파테이션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린 신자일 때는 주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돌봐 주신다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젖을 물려주시는 대로 그냥 먹기만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똥을 싸도 예뻐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 시기가 지나가면은 은혜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영양분을 먹어도 그것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요, 다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돼요. 과연 이 사람이 받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은혜는 왜 자기 자신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받는다는 은혜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라는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죄를 짓는 통로는 그냥 열어놓고 은혜만 받습니다.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것을요, 연약하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때부터는 악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라는 말을요,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립적인 말이에요.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은혜를 받아도 연약함이라고 핑계대는 그 영역에 있어서 모든 은혜를 낭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과연 내가 은혜를 받는데 왜 내가 채워지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은혜를 받는데 자꾸 이게 채워지지 않고 계속 허하지? 헛헛한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자꾸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개념이 없으면요, 은혜 받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디 큰 불이 붙었다 그러면 그 불만 쫓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불이 붙어도 이 사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어요. 보면 늘 딱딱합니다. 은혜 받은 게 하루를 못 가요. 그래서 결국 은혜에 중독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만 받아도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자꾸 쏟아버리게 하는 이 연약함, 이것을요, 아킬레스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요, 쏟아버리는 통로를 계속 방치하면은요, 그게 아킬레스건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실족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요,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적자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데 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보아서는 이게 약함이 아니고 악함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자꾸 자기 마음에 이렇게 합류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건 당연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자가 그것을 통하여 크게 비방할 거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이때부터는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사탄이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이미 약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아, 제가 아무리 은혜 받는다 그래도 결국 은혜는 다 쏟아질 것이고 내가 나중에 이 약점을 한번 쥐고 쟤를 넘어뜨리면 쟤는 그동안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어. 와르르 무너져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 우울증이나 이런 고통을 겪게 되면은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버튼이 한번 딱 눌러지면은요,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집에서 커튼도 다 껌껌하게 닫아버리고요,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요. 자기 삶에 필요한 영역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무능력해져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요,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납니다. 이게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을 방치했을 때예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요, 그 버튼 한 번씩 딱 눌러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낙심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주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영역이 무엇이지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나의 약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점은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 들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요, 오히려 그 영역을 강화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현대교회는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지나친 낙관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튼튼해서 괜찮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낙관주의가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낙관주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이 거룩의 기준을요,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낙관주의는요, 이런 죄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자꾸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자가 위로를 합니다. 자가 용납을 해요. 자가 용서를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용서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이요, 바로 이 지나친 낙관주의, 말 그대로 괜찮아 라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자유주의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계속 방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보았을 때요, 남에게 굉장히 매서운 기준을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에게 이러한 매서운 기준을 막 제시한다 하더라도요, 자기 자신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가 굉장히 사악한 게요, 자유주의가 말은요, 복음적으로 합니다. 말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분도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왜 자유주의지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요, 그 기준을 적용을 안 합니다. 자유주의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나병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여호사밧이 이런 일을 했어요?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요, 모든 지역의 재판을 다 개혁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재판한다라는 획기적인 종교가 그 믿음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제도를 개혁하고요, 우상 다 깨뜨려버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 아합이 누굽니까? 바알 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린 게 아합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과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잖아요. 모순. 저는 그냥 알 수 없죠. 제가 그 시대에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하고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어떤 문자적으로는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적용은 안 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이런 모순적인 신앙의 잣대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여호사밧과 같은 모순적인 신앙의 잣대를 갖고 있지 않은가를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내가 누군가에게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내가 어떤 간증도 하고 내가 나눔도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기준하여서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이 시간 믿음이 좋다, 믿음이 견고하다라는 것의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완전히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평균적으로 골고루 복음에 입각한 기준이 있어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때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제일 애매한 게요, 국어는 100점 맞는데 수학은 빵점 맞는 거예요.
이 학생을 우리가 성적이 우수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라고 할 것인지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탁월하다. 심지어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주의 은혜가 덮여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등이 비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보자면 우리가 도망치지 않는다, 뒷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냐면요, 하면은 우리의 뒤에는요 주님께서 호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내가 뒤에서 호위하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사였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요 정말 탁월함이 있었어요. 뭐 삼손은 뭐 당대에 야, 저 사람 사사가 될 만해. 저 사람처럼 전쟁의 능력이 뛰어나고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성에 약하고요. 감성적인 유혹에 약했습니다. 결국 삼손이요, 그 자신의 약점을 방치함으로써 자기가 완전히 넘어지는 빌미를 대적자에게 제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오리건주 플로렌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슨 장면 같으세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그 고래 띄워주십시오. 고래. 예, 저 고래가요 폭파한 모습입니다. 다시 폭파하는 장면. 폭발한 거예요. 향유 고래가요 저렇게 터져버렸어요. 향유 고래는 약 18m까지 간다고 해요. 작아도 14m, 20m까지 갑니다. 이 향유 고래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 해변으로 이렇게 떠밀려 와요. 이제 죽습니다. 죽어서 떠밀려 올 수도 있지만 저렇게 떠밀려 와서 이제 죽어요. 그러면 뱃속에 이제 메탄가스가 찬다 그래요. 메탄가스가 막 차오르는데요. 여러분, 고래고기 먹어보셨어요? 저희 친정이 부산이라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고래고기를 좀 먹어봤는데요. 이 고래고기 보면 이 껍질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껍질이 약간 푸르스름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선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두꺼워요. 향유고래도 그렇게 두껍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피부가 있는데 어떻게 터질 수 있을까요?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피부 조직 중에요.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약한 부분이 점점 엷어진다고 합니다. 점점 엷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풍선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생선도 안 터지는데 저렇게 큰 고래가요. 표면 중에 얇아진 곳이 방치되면요. 어느 날 그 표면에서요. 펑 하고 폭파가 일어납니다. 향유고래 같은 저런 큰 고래가 한번 터지면은요. 저 해변의 악취가 진동한다 그래요. 그리고 저 많은 저런 폭파된 살덩어리, 내장들이요. 온 사방에 다 붙어서요. 굉장히 고생한다 그래요. 저게 약점이에요, 여러분. 약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신할 수 없는 게요. 자기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자꾸 자가 위로를 하도록 만들어요. 괜찮아. 자가 용서하게 만들어요. 괜찮아.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야.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역에서 자꾸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고난 사역을 하고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요. 결국 저렇게 터집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가 위로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영역에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영역이 있는데 괜찮아라고 자가 위로하거나 혹은 괜찮다라는 음성을 듣고 맞다라고 하기 전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다. 자신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아의 위로일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요. 바세바 범하기 전에요. 괜찮아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하는 영역이 진짜 괜찮은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요, 자꾸 들추세요. 그리고 자꾸 그 부분을 사실은 강화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어떤 사건들을 자꾸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균형 잡히게 성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요, 근육이 약한 곳에 운동을 더 합니다.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만져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영역에 있어서 자가 위로를 해버리면 이게 무감각해져요. 나병처럼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마귀한테 그 버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주 어린 신앙일 때 그냥 실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어린 신앙의 사람이 일어나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괜찮아.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크게 실수했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제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괜찮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자꾸 이 영역에 넘어지는데 내 마음에 딱 결론을 내렸어요.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럴 때 누가 괜찮아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영역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괜찮아라고 하시지? 그런데 주님께서 괜찮아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회개를 했는가? 이런 분별이 있어야 돼요. 전혀 나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없는데 주님께서 자꾸 무조건적으로 괜찮아만 하신다. 오늘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아의 음성이거나 마귀의 음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요, 그 연합군하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연합군하고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요, 전쟁을 안 합니다. 성가대를 앞에 세워요.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적군에게 자중질환을 일으키세요.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 죽여요. 자멸해요. 그래서 전쟁을 이겨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말이 생깁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여호사밧의 골짜기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승리와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전쟁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방치하고 이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은 균형이에요. 균형이에요. 방언 암만 잘하면 뭐 합니까? 자기 맘대로 감정 내고 자기 맘대로 사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뭐 합니까? 말씀을 한 개도 모르는데. 이런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 기준은 말씀이에요. 균형. 역대하 17장을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칭찬을 엄청 합니다. 칭찬 일색이에요. 칭찬 일색이에요.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복 받으면 뭐 합니까? 안 받으니만 못해요. 복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 무슨 신앙에 있어서의 성장이 있습니까? 오른쪽 팔만 자라고 왼쪽 팔은 안 자랐어요. 이게 무슨 건강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합과 혼인관계를 딱 맺고 나자 이제 저 향유고래에 염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부분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향유고래를요, 아들한테 물려주고 죽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유산을 주는 거냐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요, 이런 방식으로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종교개혁을 하면 뭐 하냐고요. 아들이요, 여호람입니다. 8장 17절 19절이에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매. 아니, 남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대요. 왜요? 결혼했으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죄송해요, 외할아버지는 그 밑에 아하시아입니다. 장인 장모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아내가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정말 엄마 못지않아요. 성경 보시면 이세벨 악하다고 하는데요, 아달라, 이세벨 못지않아요. 여호사밧 이후에요, 남유다가요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여호람이 죽어요. 이제 손자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의 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을 예후를 통하여 멸절시키세요. 그때 아하시아가요 함께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북이스라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죄 짓는데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이때요, 어머니 아달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가요 본색을 딱 드러냅니다. 무서워요? 본색을 딱 드러내요.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그 엄마가 바알의 제사장급이었거든요. 굉장히 사악한 여자였는데 그 딸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하시아가 딱 죽자마자 엄마 아달랴가요 왕자들 다 죽여.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름 붙을 수 있는 애들은 다 죽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 죽였어요. 딱 한 살이에요, 그때. 요아스가. 1살짜리 아이가 그냥 강포에 사여서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아달랴가 지금 뭐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씨를 말리겠다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단의 계략이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미혹에 빠져서
괜찮아, 괜찮아. 어떤 죄의 씨를 그대로 남겨두고 이걸 후손한테 그대로 물려주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은요, 그 버튼을 쥐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요,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왕의 대로를 연다는 개념을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요, 이런 약점을 남겨서 물려주면 안 돼요. 지금 복음이 많이 흐려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세대가 할 일은 뭐냐면은 다음 세대에 순전한 복음을 물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점으로 남겨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달랴의 이런 악행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여호사밧. 하여튼 칭찬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사밧이요, 아합 가문하고 사돈관계 맺으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살짜리 요아스가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릅니다. 얼마나 성전을 안 오면 성전에 숨겨놨는데 제일 안전한 거예요. 6년 동안 거기서 자라나요. 그리고 나중에 7살 됐을 때 왕에 등극하는데요.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아스를 겨우 살려내셨는데요, 얘를 가르쳐줄 신앙의 본이 될 만한 가족이 없는 거예요. 집에다 갖다 놓으면은요, 아달랴가 죽인다는 거예요. 아달랴 아니라고 해도요, 신앙교육을 해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르셨어요. 여호사밧이 이 문을 열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게 역사학자들이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속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의 사람이요, 북이스라엘이 강국이라고 아들을 결혼시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제가 찾아보니까 민족주의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주의가 뭐냐면요, 우리 민족, 내 핏줄에 대한 절대적인 옹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이방 국가인 모압, 암몬, 에돔과 이 연합군과 전쟁할 때는요, 여호사밧이 철저하게 적대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혹여 진짜 민족주의였다 그러면 아합에 대해서 감싸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합에 대해서 감싸는 마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왜 가정 내에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는가? 내 가족은 막 감싸는 거예요. 내 가족은 뭐가 잘못돼도요, 감싸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엄청 감싸는 거예요. 좋아요.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감싸는 것만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실리를 추구했든지 혹은 민족주의자여서 북이스라엘의 단점이 보이지 않았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악의 문을 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만약에 민족주의여서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면요, 그것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면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제 식구 감싸기 있죠. 우리 식구니까 이 사람은 죄 지어도 내가 감싸는 거야.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을 감싸기만 해서 물려줄 신앙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당장 애들을 잡는다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럼 우린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기도 안 해요? 아이에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 안 보입니까? 아이에게 복음으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이게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귀가 이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아가서에 보면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에요, 이 포도를 훔쳐가려고 하는 짐승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큰 여우는요, 크기 때문에 열매만 따먹고 간다 그래요. 그런데 작은 여우, 이 팔레스틴 지방의 작은 여우는 특징이 있는데요. 구멍을 파고 이렇게 들어온대요. 들어와가지고요,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니고요, 나무 밑둥을 다 갉아버린대요. 그래서 나무 자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가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큰 동물이 들어와서 열매 따먹어 버리면 내쫓으면 되는데, 요 작은 여우는요, 불을 파고 들어와서 볼 때는 나무가 멀쩡해 보이는데 밑에 가서 뿌리를 다 갉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땅을. 그 포도원이요, 이듬해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해서 자가 위로를 하고 있는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일 경우에는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이거 지금 이렇게 방치할 일이 아니구나. 개선의 노력이 없다. 개선의 노력 없이 계속하여 내가 위로만 받고 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말씀을 기준하여 기본으로 늘 돌아가야 됩니다. 늘 첫사랑의 자리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작은 것 하나도 잘못하면 엄청 회개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너무나 많이 자꾸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요, 이러한 약점을 방치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돼요. 그래서 은혜도 좋아요.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좋아요.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밑 빠진 독인지를 꼭 봐야 돼요. 작은 여우가 구멍 안 뚫어놨는지를 봐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게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의 명령이세요. 방주의 모든 표면에요, 역청을 다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테바예요, 테바. 테바는요, 모세를 살린 이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는요, 생명을 살리는 배예요. 생명이 들어있는 배입니다. 이 역청을 칠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틈에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계속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 영상 많이 보셨어요. 고체 연료 추진기 이상으로 폭발해요. 그래서 7명의 대원이요, 즉사합니다. 그 당시에 날이 너무 추웠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발사를 연기해라 라는 의견을 냈었대요. 왜냐하면 그 고무 패킹이 너무 추워서 이게 얼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기해라. 라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 그런 거예요. 뭐, 신문 광고 했고요.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고요. 뭐, 대단히 시끄럽게 막 이거 발사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내부적인 거 살피기 전에, 그냥 겉으로 번지르르한 거, 그거를 그냥 빼앗길까봐. 날짜를 못 바꾸는 거예요. 발사해버립니다. 결국 그 오링 하나, 고무 패킹 하나가 작동을 못해서요. 그 자리에서 폭파해버리고요. 가족들이 그 밑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축하하고 있었는데 1분이 조금 넘자 사람들이 거기에서 울고불고 아비규환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신앙생활에 없다고 보장 못합니다. 주님께서 경고를 주세요. 무언가 우리의 삶에 연약한 영역, 방치된 영역이 있으면 주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세요. 너 이거는 안 돼. 너 이거 지금 근신하고 고쳐야 돼. 그런데 이걸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렇게 방치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방미하면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놓치고 있지? 말씀을 기준하여 주님께 엎드려서 이제는 작은 여우를 잡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렸지만 절대 멸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요, 굉장히 희망차요. 우리 차장대 나와주세요. 설교만 심각하게 했고요. 여러분 302장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부르시고요. 여러분 우리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못된 건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다 깊다. 더 곧한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내 맘껏 정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언제 그렇게 출몰합니까? 기도할 때 말씀의 정답이 있었어요.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요. 포도원에 꽃이 좀 피고 좀 여유가 생기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그 문은요, 신앙생활이 초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좀 신앙생활이 탄력을 받아서 좀 예수님도 좀 예수님과 익숙한 관계가 되고 좀 교회 안에서의 내 위치도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믿음 생활 이제 남들에게 그냥 좀 어줍지 않은 조언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 작은 여우가 출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믿음의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꽃 구경만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포도원에 구멍 뚫린 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의 꽃이 폈다라고 느끼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토부교회가 앞만 보고 달려나가기에 앞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 더하여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 있는가? 나는 꽃 구경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내 안에 썩어가는 말씀이 있는 걸 모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다시 허리를 펴고 진리 위에 굳게 섭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자유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뚫려있는 그러한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그러한 구멍들 다 막아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이제 너를 돕는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역사한다. 너 나와 함께 지금 허물어져 있는 이 영역을 막자. 지금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영역을 다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나가자. 네가 다시 한번 내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동역함으로 힘써 말씀을 지키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함께 나아가자. 이 시간 주님 손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썩어지는 영역들을 알지 못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냥 거대한 향유 고래처럼 내 모습을 좀 봐라, 내가 자라났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자랑만 했지 하나님 밑둥이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리들 오늘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연약한 부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통로로 열린 부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의 보혈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틈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각 사람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열린 하나님 그 작은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력이 훼손되어
쓰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의 역사가, 하나님, 그 고름이 나 있는 영역들, 하나님, 염증이 나 있는 영역들 다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혈로 낫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의 다음 없으신 은혜로 씻어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도부교회 모든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꽃 구경한다고 그냥 믿음 생활 좀 몇 년 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목사 됐다고 교만해서 우리 안에 허물어져 가는 영역을 잘 보소하지 못하고 방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포도원 곳곳에 허물어진 영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를 지을 때 욕청을 바른 것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회개로 나아갑니다. 보혈로 허물어진 영역들 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영혼육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영역에서 허물어진 것을 주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고침받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앞에 새롭게 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셨사오니 주님, 모든 틈 막아주시고 하나님, 상처난 영역 다 고쳐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작은 틈까지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시간 다 낫게 하시고 막아주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또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이 한민족을 복음의 민족으로 세워주셨사온데 우리가 지금 넘겨줄 믿음의 유산이 없습니다. 넘겨줄 교회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토부교회가 주의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으로 참으로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로 터가 굳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뿌리가 자라나 하나님, 다음 세대가 그 열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가 교회로서 일어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오직 우리 안에 작은 틈도 허용치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말씀하시는 거룩한 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이제 인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